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제목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살지요. 뉴스나 때로는 SNS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소식들의 대다수는 오히려 기쁜 소식보다는 조금은 슬픈 소식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소식들을 많이 접합니다. 저도 며칠 전 뉴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일반 시민들이 그를 구조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뉴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 같아요. 학업을 하고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열리지 않기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제 다리에서 투신하려고 이제 그 펜스를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차로 운전해 가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세우고 그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 뉴스에서 이렇게 짧은 글귀가 제 마음을 한번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냥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를 말리셨어요? 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가 마음을 돌이켰는가 하니까 한 중년의 여성이 그에게 인생 살기 참 힘들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너는 혼자인 것 같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라는 그 말에 그 몸을 던지려 했던 그 여학생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시민들의 그 차를 타고 귀가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부모와 더불어서 이렇게 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이제는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이렇게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나도 더 이상 살 소망 없다 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남매밖에 없어요. 그도 공부를 하고자 이렇게 삼수를 하면서 그래도 누나가 헌신적으로 그를 돌봐줄 테니까 한번 우리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누나도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기에 그는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 또한 그냥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그러한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소식은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헤매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면 이 세상에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잡은 자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그 권세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고 외모가 남들보다 못났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성적이 안 나오거나 기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잘한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허물을 덜 주워내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너는 이런 존재야,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비하하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어서 더욱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들어버리고 너는 이거밖에 못해, 너는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거밖에 못해, 매수를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하냐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듣는 소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계속 들추어내니까 그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날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눌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당신이 못났다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 모습에 대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접하여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여전히 세상에서 힘겨워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지요. 탕자가 세상 연락을 즐기며 죄 가운데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너 무슨 죄, 이런 죄 지었네, 너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네, 뭔가 꾸짖으며 채찍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 죄투성이에요. 못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어떤 광고에서 연로 배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당신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죠. 그냥 있는 모습, 죄인된 그대로의 모습, 비참하고 상처나고 뭔가 품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거지처럼 그 모습으로 온, 성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온 그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죠. 받아주심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이라 라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잔치까지 배설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사단에게 쏘가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소개시켜 줘야 하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 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1절에 말한 이후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뭔가 책망하고 드러내고 날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죠.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죄인들, 실력 없고 때로는 조롱하다, 무능하다, 못생겼다 지적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뭔데? 라고 할 때 오늘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겁니다 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부요하고 많아서 전능하셔서 나를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하여서 관가하기보다는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가 맞음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나는 살아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이미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존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존재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유일한 독생자를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가면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복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주어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때로는 그 인생을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믿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눌리고 때로는 삶이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항상 기쁜 소식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괴로움이,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눌림이 이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단에게 쏟고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멸망길로 걸어가기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삶의 의미가 없고 뭔가 무기력한 삶, 그것이 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아야지 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 뭔가 공고함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살기 싫다, 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이라 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밟히는데 세상에서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내가 기대하지만 그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하겠습니까? 대림절 기간 우리의 깊은 내면,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시고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금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령으로 내리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살기를 목사가 원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목회자는 어찌 보면 아직 젊지만은 영적인 아비로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조금은 쓴 소리를 이 시간에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악한 나무 열매처럼 여러분, 내가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 반드시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시겠다 하고 그것의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때로는 그냥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게 있어요. 마치 선악과를 그냥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그것을 쉽게 따먹어버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7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8년 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때로는 성숙해져야 하고 또 신앙의 새로운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반드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과 더불어서 우리 내면의 성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공회 앞으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에 이가 나무를 하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민수기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할 때에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데 죽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 나무하는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빠뜨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의 결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 빼먹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는데 거기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때로는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반드시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안식일을 범할 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 안식일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찌를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식일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내가 무슨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나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장소로 이 안식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라, 그러나 반드시 일해가 되어지는 날에는 그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죽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령입니다. 너무 쉽게 안식일을 범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너무 쉽게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어김으로 저주를 받는 것, 내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10의 1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를 저주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는 반드시 내가 너를 저주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10의 1조에 대하여서 나는 10의 1조를 너무 쉽게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제가 항상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지나간 것,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땅을 받은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얻은 것, 그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자기들이 얻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그 소출의 10의 1조를 드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반드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10의 1조는 내 것이라고 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저주하고 그 인생 가운데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것도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은 그 길로 가면 죽어, 그것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항존직인데도 여전히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굉장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부터 남은 내 생활의 삶의 10의 1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정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십광야에서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입시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피 생활하지 말고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의 말씀 속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가 구약 성경에는 왕을,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시대마다 상황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지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이에게 대하여서 여러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이요, 내 영역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너무 쉽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서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야기거리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었죠. 그럴 때에 어땠습니까? 미리암이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 벌려버리게 만들죠. 분명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날마다 자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날마다 자기 죽이겠다고 군사들 3,0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친 사람 죽여버리면 쉽지 않습니까? 다윗이 더 이상 도피 생활 안 하고도 되고, 그는 왕의 자격도 없어. 우리가 죽여버리고 다윗 왕이 다윗 당신이 왕 되세요 하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하나님이 세운, 어떻게 세웠던 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하여서 내가 그에 대하여서 죄값을 때로는 비난하거나 그를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쉽게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는 반드시 축복하지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목회자가 때로는 기름 부은 종들이 잘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허물들이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너무 쉽게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치실 것이다.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 해서 쳐버릴 경우에는 월권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것을 반드시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고 힘들어지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고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라고 한 세 가지 검령,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아무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벌써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나는 붙어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이 하와에게 정말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그 열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 눈이 밝아져. 전지전능해져.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나도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이 더 혹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갈 때에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금단의 열매를 내가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코로나 시대니까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하겠지? 세상적인 이성적인 논리 판단 여러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10의 1조 생활 지금까지 안 했다면 회개하시고 반드시 10의 1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의 1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여러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창단하거나 이야기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치실 일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결국 사단에 속아서 세상에서 드러내는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세상의 살 맛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포로되어지고 눌리고 병들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놓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데 누가 거기에서 살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림절 둘째 기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9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죽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었던 내 모든 죄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수많은 죄 지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죄인이고 이제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서 날마다 세상의 사단의 그 권세 안에 눌려서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수많은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의 메시지와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성도, 내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